오늘은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전통적으로 법에 따라 1년에 2회 이상 성찬식을 하게 돼 있기에 대부분 부활절에 한 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성찬이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저녁이죠.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떡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성찬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고 있죠.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의 예식입니다. 따라서 소요리문답 96문에 성찬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함께 보십니다. 주의 성찬은 성례로서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인데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은 자들은 육체와 정욕을 따라서 참여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성례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정하셨죠?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찬의 재료는 떡과 포도주인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믿고 있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영적 임재설을 믿고 있습니다. 즉 떡과 포도주는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떡을 나누고 그냥 포도주스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그 포도주스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것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을 한층 더 든든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식은 거룩한 교제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한 떡을 나누듯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찬의 이 거룩한 예식을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고 또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그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예수님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는 단순히 혈통적인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강력한 금지의 명령입니다. 결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영광을 받을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돌려야 할 아버지는 누구신가?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너희의 아버지는 시작.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의 아버지는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종교적 위선을 보이고 아버지라고 인사받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아버지 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또한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평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아버지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고 있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몰랐기에 사람들 앞에 아버지 부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할 영광을 종교 지도자에게 돌리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천주교에서는 목사와 같은 직분을 가진 자를 뭐라고 부르죠? 신부라고 불러요. 그 신부의 뜻은 하느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영적인 아버지기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들이 사람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철저하게 어긋나는 잘못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만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중간에 신부라고 하는 지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함께 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리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가짜 아버지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인 척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자들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에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셨기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아버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사람을 숭배하고 아버지를 찾아서 만들고 그들은 그 어리석은 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가운데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선택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선택받은 자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나눌 이 예수의 피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주 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어줬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암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는 자들은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계속 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 함께 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7절 계속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 피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이 피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특권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격하며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로 나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이 되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자라는 것은 인도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일반 백성들로부터 지도자라 칭함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백성을 인도한다고 하면서 어디로 인도해요? 잘못된 길로, 지옥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0장 12절 함께 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러가고 또 해치느니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가 바벨론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잘못된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데 너희의 지도자는 오늘 본문 보세요. 10절. 너희의 지도자는 거기 볼까요? 시작.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의 지도자, 너희를 인도하는 천국까지 인도하는 유일한 지도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하였기에 각기 제 길로 갈 뿐이에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택한 자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시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잘 보세요. 같이 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목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신 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은 방향 감각도 없고 스스로 보호하는 본능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직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7절 함께 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 내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가장 좋은 꼴로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서 34장 14절 함께 봅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좋은 꼴을 먹으셨어요.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안을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때를 따라 인도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는 나의 참 목자로서 이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천국까지 인도하는 유일한 인도자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 함께 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계속 봅니다. 주께서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묵은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유일한 인도자가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가 되신 거예요. 목자가 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참 목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능히 들어가게 하시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 감사하고 주님 따라서 마지막 천국의 문까지 다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양이라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큰 자는 가장 위대한 자예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큰 자야. 백성들이 찬양하고 높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한 거예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 여기서 높아진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칭찬하고 천국 인도한다는 것이 낮아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높임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낮아지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율법의 수요자가 율법에 복종하시면서 섬기셨고요.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친히 섬기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김의 보인을 보이신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 암송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대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함께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참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해 가면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주기보다는 받으려고 하고, 나누기보다는 차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돼. 나는 섬기는 자가 되겠다. 인사를 받기보다는 먼저 하는 자가 되고, 먼저 양보하는 자가 되고, 먼저 이해하는 자가 되고,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될 것 결심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떡과 잔은 섬김의 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되었으면, 예수를 목자로 모셨으면 섬겨야 돼요. 섬김을 다짐하면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하는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섬기는 자,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것, 내가 기르시는 양이 된 그 은혜 기억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이제는 섬기는 자, 사랑 실천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하며 이 예식에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